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사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살려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여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몸으로 섬기고 돌보시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 1대1 양육 과정에 자녀 동반자와 부모 양육자들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신앙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다민, 권서윤, 김도엽, 김은세, 최주환, 주시아, 하진, 최예린, 장재석, 박지온, 반영주, 이연진, 이민아, 최정후, 황리원, 이기윤, 이봄, 전희은, 이하은, 최이한 군이 자녀 1대1 동반자 가정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양육자로 수고하시는 공미조, 권성준, 김나훈, 김요한, 김윤희, 김정영, 김정화, 노재신, 박선민, 박진우, 설미영, 손혜선, 이동은, 이순경, 이윤경, 이주성, 이준, 전진행, 차혜원 집사님과 최세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자녀 1대1 동반자 가정 양육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대1 양육 담당하시고 수고하시는 정일용 목사님, 또 중등부 담당하여 헌신하시는 장혜왕 목사님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조진영 부장 집사님, 또 전진행 팀장 집사님을 기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부모님으로 특히 자녀분들에게 1대1 동반자 가정 양육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또 선택하시고 소위 얘기해서 다른 부모님들에게는 없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자녀들 양육하게 되심을 참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하시면서 제가 그 성인 1대1 양육자분들 동반자 양육자 만나면서도 늘 드리는 말씀인데, 자녀분들하고 그러시면 특히 뭐 서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살면서 가끔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꼭 맞고 필요한 얘기를 해도 좀 어쩔 때는 좀 신중하게 자녀들한테도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좀 날 거예요. 그 본인은 선한 의도로 착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오해하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전에 박형욱 목사님 뭐 설교 시에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녀분들하고 하더라도 항상 그 능력과 사랑은 뭐 필수 조건이고요. 절제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말씀이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 마련해 주신 양육부 그 사역자 조진영 부장집사님, 특히 카톡 보면 전진행 팀장 집사님이 여러모로 많이 수고했어요. 오늘 줌 미팅 오가나이즈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또 부모 양육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박찬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하듯이 저희 교회에 말씀 사역자가 있어요. 그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거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런 분들이 공동체 순장님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학교 선생님, 세 번째는 1대1 양육자라고, 특히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분부한 그 지상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우리 교회에 또 가정에 아주 귀한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자녀 양육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그 장유한 목사님께서 저희가 그 질문한 거랑 그다음에 목사님이 저희 위해서 조언하실 건데 장유한 목사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늘 뵙는 분들 또 뵈서 반갑습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분들 늘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격려가 많이 되고 많이 힘이 되는데, 아, 사실 제가 오늘 노트 적은 거는 이 질문에 대한 노트는 하나도 적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노트를 적었고, 이 질문들이야 뭐 늘 아이들 하는 질문이고 저희도 늘 고민하는 질문인데, 아시지만 이제 신학자분들이 이 질문 하나당 이렇게 책을 쓰시는 그런 스케일들의 질문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생각나는 말은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건데, 그 청소년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십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청소년 사역자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물론 여기서도 연령층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제 나이 정도 이제 회사 생활, 사회생활 하는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를 하고 또 자기에 대한 전문 분야가 생기는 게 사실, 근데 저는 제가 돌아온 사역을 보니까 항상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한 2, 3년이면 애들이 바뀌어요. 2, 3년이면 애들이 바뀌어서 바뀌면 또 적응을 하고 또 알아가고, 물론 사람이 뭐 본질적으로 다 똑같지만 이 가장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은 그 저희가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 뭐 기술, 뭐 인터넷, 소셜 미디어가 변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세상이 변할 때마다 그 변화가 즉각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은 이 세상이 변할 때 그 변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고 가장 빨리 적용점이 나타나는 게 청소년 애들, 중고등학생인데, 저희가 예전에 청소년 하면 고등부 이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그 한 10년 사이에 다 일어나는 변화들인데, 이제는 저희가 피크 나이를 따질 때 저는 5, 6학년으로 따지고요. 그러니까 시작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변화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게 5, 6학년이 시작이고요. 피크는 7, 8이에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7학년이면 거의 블랙홀 수준, 7, 8학년이면 여자애들은 거의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들도 7, 8학년인데 그 변화가 시작하는 거는 5, 6학년이니까 지금 벌써 10년이랑 이 변화가 있죠. 이제 점점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빨리 변화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산수강사님 뭐 10년 변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택도 없어요. 요즘 2, 3년이면 서로 이렇게 대화가 좀 어려울, 뭐 오버해서 그럴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전문가 입장으로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역자로서 아이들과 변할 때 저희도 계속 변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매년 늘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리서치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냥 솔직한 저희 사역자의 심정으로서 드리는 말씀. 그래서 저의 그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그 사역의 특수성,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연령층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니까 그 피크, 피크 중에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부모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당부, 이 질문을 앞서서는 그 부모님과 이제 자녀들의 차이점, 저희가 이거를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부모의 세대는 안정을 위해서 계속 추구를 해요. 그래서 30이든 40이든 60이든 우리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이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일종의 목적이죠. 그래서 집을 사고 이사를 가고 좋은 동네를 가는 이유가 이 집을 좀 정착을 하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게 부모의 일종의 목적이잖아요. 자녀는 정반대예요. 지금 청소년, 저희가 말하는 청소년은 단 하나의 확실성이 없는 것이 청소년이에요. 옛날에 질풍노도의 시기 막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지나가는 시간은 단 하나의 확실성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모든 게 미지수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가장 일어나는 갈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이미 들어가는 도입부가 달라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도 그걸 원하죠.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먼저 좀 캐치를 하지 못하면 저는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대화의 어려운 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어, 저희는 부모이기 때문에 또 해답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좀 절대적인 안정의 요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문화가 너무 다르고 세대가 너무 다른데 저희가 일단 어떤 절대적인 안정감을 위해 그 목적이 되면 아마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는 부모의 역할은 일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관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의 거의 모든 에너지는 적응하고 적용하는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이 저희 교회 교육부, 특별히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또 오랜 세월 하시면서 안정적이시고 굉장히 베테랑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 사역을 정말로 저는 전적으로 믿고 아, 뭐 질문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거 없이 믿는데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아무리 잘 훈련을 받아왔어도 다 한 번씩 리셋 버튼을 눌러요. 리셋 버튼을 누르는데 이게 배운 게 없어진다가 절대 아니고 그 배운 게 밑에 있지만 아이들의 어프로치가 달라지죠. 왜냐면 내가 누군지를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내가 누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 이 사회 빠르게 변하는 애들이 더 느끼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지? 아이들이 가장 그래서 피어 프레셔가 크잖아요. 왜냐면 사회성이 가장 커지는 거고 정체성이 커진다는 뜻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하는 두 가지는 적용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 좀 달라요, 어프로치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실 때 부모의 역할은 우리는 일관적인 그 presence,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저희 역할은 이렇게 뭔가를 해답을 준다기보다 아이들이 물론 해답을 찾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질문하신 분들 중에 그런 멘트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인 나는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했지? 이걸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인 해답을 주는 사람보다는 저는 좀 모델이 좀 새로운 모델일 수 있는데 동행하는 동반자의 모델.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1대1 동반자가. 나도 내가 해답이 있어서 너한테 부모가 된 게 아니고 나도 찾아가는 입장에서 너보다 경험은 많지만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간증이 많죠.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스토리텔링. 아이들이 뭐 신학적인 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스토리텔링, 내가 지나가고 있는 어려운 점, 내가 하고 있는 고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간증들 그런 걸 나눌 때 캐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한 거지. 왜냐면 아이들이 받는 답도 여기 계신 분들이 받은 답이랑 많이 틀릴 거예요. 예전에 신학 저서들을 보면 저는 누군가 딱 책을 딱 펴고 이거 누가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 봤는데 이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이단인 줄 알고 책을 딱 덮었는데 어거스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달라요. 신학도 다르고 세대가 다른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순례자의 길, 근데 그 일관적인 모습,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서 내가 정말 일관적으로 아이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아이들이 찾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면 일단 부담도 절고 또 아이들과 좀 관계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관계성이 목숨을 걸어요. 특히 중학생들,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들, 얘네들은 지금 세대가 더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이 시점 자체가 관계성에 목숨을 거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나는 너와 이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동반자의 역할로서 좀 이런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좀 많은 효과가, 조금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질문들을 좀 대답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1시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 대답하는데 뭐 사실 하나도 하기 힘들죠. 그걸 제가 많이 알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사역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학생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무겁고 정말 광범위한데 그만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애들이 중학생만 돼도 다 이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지만 뭐 고등부 사역도 오래 했고 제가 그 밑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보니까 제 아들이 4학년, 4, 5학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 그 나이 때 하는 질문들이고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했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답들은 대부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답들이라 답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저의 어프로치이고 그거는 절대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물론 성경의 베이스를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의 견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다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 좀 같이 좀 태클을 하고 어프로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도 동반자 역할로 좀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 질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집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그 참고로 말씀 주셔서 죄송한데 그 네. 1번 대답은 저희가 그 강승구 집사님 저희 교회 되게 전문가 분 네, 계셔요. 그래서 다음 부모 미팅 때 그 집사님이 한 50분 정도 그 창조 과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빼고 다른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어, 일단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는 저희가 배우는 익스포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와 비해 저희가 교회에서는 저희가 매주 이런 주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첫 번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광을 말씀하신 대로 다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부딪히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아이들을 제가 중학교들 대상으로 팬데믹 때 그냥 창조과학, 제가 창조과학을 지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창조과학을 하시는 어떤 과학자의 그 세미나를 같이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질문들이 많으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과학자가 성경을 믿는 과학자가 설명해주는 과학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이만큼의 양을 배우고 하니까 여기에 권위가 실리는 건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자체, 왜냐면 애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뭐 좀 앞서간다 뿐이지. 근데 그 익스포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 오셔서 다행이고요. 저도 뭐 저도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어떻게 부딪히는지 애들한테 부딪히는지 많이 봤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창조 신앙. 이거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창조의 믿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창조과학 집사님 강승구 집사님 저희 아이들도 거기 가서 세미나 배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대해 주실 텐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에 민감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듣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여기서 듣는 시간이 요만큼이다. 그러면 권위가 이쪽에 실리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2번부터 제가 몇 가지 그냥 커멘트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또 서제스션 있으시면 그냥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저희가 정말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이죠. 이번 주일도 저희 느헤미야 얘기하면서 기도의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 얘기예요. 그의 개인적인 간증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거를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실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거의 대부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그 여파가 지금도 조금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기도를 너무 주관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중등부에서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 기도의 정의를 완전 다시 세우는 거죠. 네,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뭐를 가르칠 수가 있냐면 기도를 어떤 나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그거는 실망으로 갈 수 있는 길밖에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리라고 영화가 있는데 좀 개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짐 캐리한테 그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그짐 캐리한테 내가 며칠만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해주겠다고 능력을 줘요. 그래서 이제 며칠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그 라디오 음성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 이게 뭔 일이냐 하니까 사람이 기도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그냥 그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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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세상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망해버려요. 불나고 폭동나고 난리가 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기도 응답이 되니까 세상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영화에서 그걸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파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를 한두 가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수백만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신실하심.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 자체를 내가 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해주지 않은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이게 그거 자체가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저희 청소년 어린아이 때부터 하죠. 일사육원 때부터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이지 내가 나의 뜻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기도를 그렇게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구하기 이전에 결과를 당연 사람의 마음으로 구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가르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물론 더 복잡하게 갈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몇 번 하다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는 걸 보니 소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막 8학년만 돼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부모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부모님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나에게 정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은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 라는 것에서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멘트가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그냥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냥 멈추고 또 같이 좀 프로세스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것도, 이것도 참, 그, 정말,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저희가 사실 사탄이란 존재보다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악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 학생이 질문했지만 사탄과 천사 중 누가 씁니까? 이 질문에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거는 그거예요. 옛날에 인터넷에 한창 떠돌던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랑 이사 마귀랑 팔씨름하는 그 이미지가 한창 유행했었어요. 제가 학생일 때. 근데 그거는 정말 반성경적인 정말 반성경적인 이미지고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대적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 백성 삼으신 우리에겐 대적이 있죠. 가장 큰 대적은 죽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마귀가 있고 이제 우리의 악의 결과인 우리의 죄, 우리 죄성의 결과인 악이라는 현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깊은 질문인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쉬운 대답을 해주는 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실히 볼 수 있는 비포와 애프터가 있다.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이 설명을 해요. 성경도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두 번째 아담이 있죠. 첫 번째 아담은 인류,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인류,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 그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새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부르죠.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 이후로 오는 인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아담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인데 차이가 있어요. 명확한 차이. 이거는 세상의 끝날에 완벽하게 보여주려는데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한 인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드셨지만 그 죄를 인하여 타락을 하였고 그것이 지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시작되는 영원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임하는 현실을 보냐면 타락할 수 없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정말 그 형제라고 불리기까지 예수님과 같은 속성으로 영원히 살고 타락할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비포는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프터 하나님의 악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인류를 보자니까 완벽한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악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힌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들고 정말 불순종한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하시고 악을 들여 사용하신다고 나오지만 그거는 도덕적인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이 만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죠. 재난을 사용하시고 고난, 어려움, 역경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빚어가신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죠. 평탄할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고 이 악한 현실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질병과 다 오시고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짊어지셨죠. 악을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 대가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에겐 저주이고 미련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뭘 하셨냐면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 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는 우리는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형제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과 시련을 사용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데 이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사탄도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들은 너무 많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죄가 시작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좀 악을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좋게 보자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악하고 너무 아프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 새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갚으실 것이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뉘는데 천국을 가는 우리는 그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다른 시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좀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이게 당연히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죠. 5분 만에 정리한다는 게. 그 메시지를 저희가 아이들한테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지나가기 전에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기타 등등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그냥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낙태당한 태아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질문들 다 다뤄요. 아이들은 구원론과 악, 선, 뭐 태초, 창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그 영적 캐파시티는 저희 말씀하시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깊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성경을 보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여기서 저는 좀 의외의 토픽을 좀 다루기로 원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질문이죠. 구원론에 관한 질문이죠,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적용점을 찾은 것뿐이고, 네, 구원론 할 때 저희가 장로교잖아요. 저도 장로교 신앙이 가장 맞고,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100억 퍼센트 하나님의 영역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끝내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다가 너무 중요한 저희 교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뜻은 우리는 뭐 그렇게 아니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끝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차원이 필요하죠. 근데 이 질문에 참 좋은 것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돌려서 말하면 태어나서 100년을 살은 인간이 다 천국에 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을 뭘 전하고 싶으냐면 이 우리가 살아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만 태초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뭐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 중에서 사람이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 홀로코스트 때 죽은 아이들보다 더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 알아서 낙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고 믿는 사람인데도 모르고 한 사람들 제 주변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이들이 천국을 갑니까? 그 질문은 제가 뭐 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나님이면 알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맡기는데 이게 아이들이 가장 부딪히는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 뭐냐면 그 영화에 잘 나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저의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뭐 코멘트를 짓긴 하지만 여러분 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벤져스요. 네, 어벤져스 중에서 그 나쁜 놈이 나오죠. 타노스라고. 타노스가 나쁜 놈이 나오는데 이 돌 수집을 해요. 돌 수집을 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탁 하고 소원을 빌죠. 타노스의 소원은 뭐냐면 인류의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다 성경 계시록에서 배워난 그 이슬람에도 있는데 다 야매가 가져간 건데 그 소원이 이 우주가 너무 망가진 이유는 이 인간들이 너무 많고 외계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영화는 그 얘네들이 좀 사라져야 이 지구든 우주의 그 질서가 회복된다. 그게 지금 깔려 있는 전제이죠. 그래서 이걸 딱 하고 3분의 1이 죽는데 3분의 1인가 이게 죽는데 죽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진화론도 그렇고 사실 모든 것이 우연의 신이죠. 우연의 우상. 우연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절대적인 창조자의 지혜가 아니라 우연히. 그래서 사노스의 기준은 누가 뭐 잘해서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죽는 거예요. 누구는. 사는 사람도 우연히 산 거고 죽은 사람도 우연히 사는 건데 그게 애들한테 좀 배어 있어요. 어른들한테도 배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러면 우리가 뭐 행해서 그런 게 아니면 그럼 이거 다 도박 아니냐? 하나님은 기준 없이 사람을 구원하고 기준 없이 사람 구원하지 않느냐? 아니죠.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지혜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가능하지도 않지만 정의와 공의보다 차원을 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불안함에 대해서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너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못하러 착하게 살고 못하고 열심히 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는 날이 오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통치에 믿음으로 맡긴다. 그래서 그 질문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혜와 사랑에 따라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5번 질문. 뭐 계속 코멘트 하십시오. 그냥 자르셔도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삼위일체까지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십니까? 삼위일체. 할렐루야.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질문이 참 애가 참 똑똑해요, 아이들이. 요즘 애들 정말 똑똑해요. 제가 저번 주에 소그룹 시간 대신에 아이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랑 그리고 기도 제목 써서 접어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매주일 하나씩 그거 풀어가면서 대답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질문을 꺼내는데 제가 이렇게 걸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아니다. 걸은 적이 없이 그냥 처음 꺼낸 질문을 읽는데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만큼 애들이 고민이 많고 근데 이거는 이제 삼일체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그 구분은 분명히 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른 세 분이시지만 완전히 한 분이시다. 그래서 누가 천국을 갈 때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는 한 분을 봅니까? 그건 가서 결정을 하고 확실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굳이 신학적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승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발등상에 놓으시기까지 그 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시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오래 계셨더라면 사람들이 믿긴 믿었겠죠. 2000년 넘게 사람이 안 죽으니까.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실 수는 없다.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저희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러나 이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고 왜냐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구분을 짓는 것이 나중에 가면 좀 중요하기는 해요. 이분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 세 분의 사역이 좀 다르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나중에 적용점도 있지만 지금 신학적인 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그 0.001의 차이도 없으신 오차도 없으신 서로의 완전한 교제 가운데 완전한 교통하신 가운데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VBS 주제가 Shine Jesus Light이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고 왔는데 오늘 주제를 들어보니까 내가 외롭고 슬프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빛을 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생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4분 정도 있는데 빨리빨리 넘어가고 부모님의 질문은 제가 거의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질문. 늘 하는 질문. 그러니까 하여튼 진로 고민, 꿈, 직업 결정 등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저도 있죠. 저도 있죠. 미래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고. 근데 누가 어떤 목사님이 읽으신 글을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역을 하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사나 여러 가지 모습을 저희가 다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인데 뭐 사역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프레임워크가 무엇일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소망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소망을 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더더욱이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인류 가운데 이 악이 막 판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헛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 아이들이 10년 있다가 뭘 할지 모르죠.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시작했던 애들은 지금 결혼하고 뭐 일을 해요. 이제는 알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길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몇 마디 안 하셨다. 가라. 아브라함은 믿고 갔어요. 모든 것을 리스크하고 감수하고 가고 가는 길에 실패도 하죠. 실수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지 않으시죠. 품으시고 회복하시고 그 실수의 대가도 본인이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게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게 가장 두려워한다가 요즘 패런팅 하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뺏어갔습니다. 모든 걸 다 대답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럼 아이들이 언제 시도해보고 언제 실패하고 언제 배웁니까?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패런팅의 한 가지 부음이에요. 그래서 좀 그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막연하고 모르죠. 저는 적성 검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ISTJ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저의 성향에 맞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고 우리 중등부 신방 갈 때 저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르심을 위해 너에게 주신 적성이 있고 성향이 있고 은사들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부르시고 딴 거 주시지 않으신다.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찾아가 나가는 게 청소년 시즌이죠. 그래서 같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은사를 발견해 나가고 성격도 패스를 해보고 유익한데 결국 밑에 깔리는 거는 소망인 것 같아요.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너의 실수가 계산되지 않은 실수가 없다. 내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붙잡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용기냐면 내가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 내가 넘어져도 내 인생이 완전 꼬꾸라진 것이 아니다. 내가 시험을 망쳤는데 내가 절망하거든요, 애들. 근데 내가 이 시험을 망쳤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숫자 노름이 아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랑 그 부르심, 소명 그 가운데 다 생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작업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행하실 일도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 소망 가운데 아이들이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부모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착각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자녀이고 내가 맡은 청지기가 되는 그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 아이를 연구해 나가는 필요가 있고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이 아이들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걸 정해주는 것이 부모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의 부르심을 찾아갈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이고 그것을 위해 조언할 수 있고 당연히 혼낼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데 결과는 이 아이들의 부르심, 그 소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소망을 심어주는 것에 좀 목적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7번은 창조과학에서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8번은 그 8번만 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번은 새로 태어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reincarnation은 그거죠. 뭐 불교나 내가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런 건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고요.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 한 번의 기회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것인데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잖아요. 너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 아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역시 육신적인 것이 있죠. 삶이 변하면 우리 삶의 습관과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서의 거듭남은 어제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새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죽었었지만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새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어제 설교했던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다. 세상에게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 다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가 마귀가 교회에게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의의 종이 되라. 거룩함을 이루고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이 거듭난다는 뜻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고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죄를 뛰어넘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인생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이 거듭난 하나의 적용점이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변할 수 없느냐? 나이가 먹으면 변할 수 없느냐?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는 분들은 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고 아니요 난 이렇게 살래요 하는 것은 그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 가지 다른 커멘트나 제가 저희 시간을 좀 넘어갔는데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있으시면 다 같이 좀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는 동안에 아이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듣고 가볍게 얘기하거나 단답형으로 주로 합니다. 제가 가는 학부모 회마다 빠짐없이 꼭 권면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기준점을 낮춰주십시오. 기대치를 낮춰주십시오. 제일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사역할 땐 기준점을 높이 하면 정말 말씀에 대해서 깊은 하고 싶고 한데 얘네들이 그게 없으면 제가 아무리 백날 해봐야 얘네들 안 통해요. 좀 낮춰주셔서 아이들이 어떤 삶을 지나가고 이제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유도하시면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10중 8구. 그러나 아이들한테 진짜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부모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 부모님은 나와 동행해 줄 수 있구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해주시는데 그 affectio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는. 그게 없으면 아이들이랑 내가 아무리 내 몸에서 낸 자녀들 하더라도 그 커넥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affection, 그 attention 두 가지, 그 authority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attention, affection, authority. 내가 이 아이들 관심을 가져주고 진짜 사랑으로 애정으로 해주면 나중에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화는 아니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좀 낮춰주십시오. 기준점과 기준치를. 네, 혹시 다른 질문? 네, 집사님.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외계인에 관련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성경에 외계인이 있다 없다라고 뭐 나온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뭐 외계인이 반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관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성경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구원, 그리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그러니까 뭐 저 달에서 무슨 뭐 미세 생물체가 나타났다 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죠. 물이 있으니까 뭐 박테리아가 나왔다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떠한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문명이 우리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다. 문명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 저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과 정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배제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문명에서 갑자기 걔네가 천국을 들어오느냐, 그럼 걔네는 또 다른 천국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뭐 파랄렐 유니버스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제 수준이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는 다른 문명과 다른 인류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의 세계관 안에서는, 나의 성경관 안에서는 그 뭐 다른 문명이 또 있다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냥 뭐 생명체가 나올 수는 있다. 그죠?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달에 뭐가 있습니까? 화성에 뭐 있으면 있는 거죠. 저희가 말하는 인류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격체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또 다른, 근데 이제 천사와 그 마귀는 100% 있죠. 그 악한 영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면 천사들이 있고, 영적인 존재는 100% 인정하지만 다른 문명이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주가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방대하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저는 우주의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기 가장 좋은 증거가 두셨다. 그 우주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잖아요. 되게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막 따로 하고 했었는데, 지금 사람이 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지구는 팽창하고 있고, 근데 그 수천억 개를 다 합했을 때 온 우주의 0.4%라고 하는 걸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랑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서 같이 계실 분이 아니구나를 저는 우주에서 감사하게 힌트를 받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때 가서 또 엄청나게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예수님 정말 한 분의 메시아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분의 왕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형상을 입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우리 외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전합니다. 진짜 별의별 질문 다 해요. 제가 나중에 한번 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본인들의 고민과 그게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신학의 영역을 다 건드려요. 그래서 그게 저도 감사하고, 한 방심할 수가 없어요. 방심. 그래서 늘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생각을 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부모 질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잠시만요. 네. 그냥 묶어서 보면요. 약간 2부는 1번, 2부는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관점을 좀 낮춰서 보면, 걔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해라. 우리가 배우는 주제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걸 잘 해나가는 부분이고, 3번, 4번은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에서 조금 힌트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은 어떠한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과정을 지나갔고, 어떤 의심을 갖고, 어떠한 하나님의 간증,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가를 하면 되게 좋아하죠. 아이들한테 그거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은 그건 같고, 4번도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완벽한 모델, 요즘은 사실 목회자상도 좀 바뀐 게 옛날에는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그런 목회자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되게 솔직한 목회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그런 코드가 바뀐 것 같아요, 한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 이게 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어필을 하지 이렇게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를 찾는 세대는 아니다. 왜냐면 다 흔들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도 그 현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뭐 드리는 말씀이 G2G 과정이 끝나면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근데 그 저희 교회도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래도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테이블 토크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주세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신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 아닌 가정 예배 같은 그래서 좀 어프로치 하기가 쉬운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수모임 할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조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리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 뭐 매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매일 하시면 좋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를 이어가려면 저희가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액티비티는 네, 그것은 건의사항인 것인 것 같고 큐티 시간을 내지 못하는 핑계를 대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요? 부모의 역할을 해야죠.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그 메리트 제가 아이들한테 안 통할 때는 한 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딜을 하죠. 30분은 놀고 30분은 공부하자. 그때는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통하죠. 근데 이제 그 몸에 밴 아이들은 그게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좀 지혜롭게 자녀들과 좀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저희 창고에 캔디를 박스채로 사다 놔요. 캔디를 박스채로 사다 놓는 것은 소그룹 시간대 이게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좀 방법들이 있고 한데 아이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학생 안영주 학생을 동반자로 두고 있는 부모 양육자 설미영이라고 하고요. 전진행 집사님이 제가 이 모임을 되게 기다렸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고 좀 더 초반에 이렇게 부모 모임이 있기를 되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막연하고 부담이 커서 조금 나눠주시면 이제 보고 듣고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나눠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되게 깜짝 놀라고 되게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전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되게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거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에서도 제가 많이 배웠고 제가 남은 기간 동안 더 적용을 하려는 마음으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양육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양육자로서의 저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하고 어려웠던 점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좋았던 점이랑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진행은 이 순서를 저는 그냥 순서는 지켰어요. 이대로 시작기도 나눔은 이제 아이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대부분 주로 그 질문으로 시작해서 아이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중반 이후부터는 아이의 삶이 아니고 나도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제 하루도 같이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나눔으로 시작을 했고요. 교재, 이 1대1 양육 교재 위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은 그 순서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지난주 말씀 암송, 그 다음에 교재 쭉 한 다음에 이번 주 말씀 암송 같이 하고, 활동 있는 거 같이 함께 하고, 마침 기도 이렇게 해서 끝을 냈고요. 이 1대1 양육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였어요. 사실 양육 과정을 싫어하지 않도록이 아니고 처음에는 즐거워하도록이 제 목표였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커서도 엄마랑 내가 이런 시간을 가졌지
굉장히 즐겁게 공부했었지라고 생각하게끔 해줘야지라는 욕심이 컸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즐겁게까지 만드는 거는 제가 그건 좀 욕심이었고 적어도 이 아이가 이걸 싫어하지 않게 잘 조율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겸손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한테 부담과 거부감을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숙제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려운 점에도 지금 저 나열을 다 리스트업을 해놨는데 예습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말씀 암송을 반드시 뭐 해와야 된다는 거, 아까 또 큐티도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다 푸시해서 아이한테 반드시 해와야 돼. 네가 예습을 해야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저는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알려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몰라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저도 잘 조율해서 한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게 잘하고 있다라는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부담은 주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거부감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1, 2주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한테 막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아이한테 물어보고 나서 제가 자꾸 이제 부모로서 듣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하고 하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뭐 즐거워하기는커녕 싫어하겠구나. 이 시간을 얘가 우리 디사이플십 해야지라고 하면 나중에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아이한테 잔소리 하지 말고 이제 훈계로 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지금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은 시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 두 번째 아이 중심의 나눔을 가지도록이라는 거는 처음에 제 마음가짐은 아니었고 제가 중반 이후부터 이걸 가지게 됐는데요. 초반에 제가 한 3주 차까지는 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오늘 어땠니라는 질문 빼고 이 아이가 아까 그 단답형으로 대답합니다. 이게 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가 제가 뭐 질문을 하면 되게 짧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예를 들면 최근에도 홀리 스피릿을 느끼니? No? 그래. 그럼 느끼도록 기도해 볼까? Yes.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도는 또 열심히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근데 길지 않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같이 하고 끝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저를 좀 그런 짧은 답과 명쾌한 답이지만 저는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또 제가 질문을 할 때 주로 제가 막 뭘 설명하려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품을 해요, 아이가. 그리고 자꾸 다른 걸 만지기 시작을 하고 저희 4학년 아이. 그래서 이게 얘가 더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남은 시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들은 뭐 많은데 그 중에 정리한 것은 사실 이제 첫 번째 여기 미팅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하고 이제 지금 첫째 아이가 4학년 지금 아이 하나 하고 있는 아이 학생이고요. 이 아이랑 같은 방에 들어오면 시간이 한 20분, 30분 지나가다 보면 둘째 아이가 저를 찾기 시작을 하고 뭔가 오빠랑 오랫동안 엄마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면 또 막내 아이도 이제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상황에서는 30분 이상 미팅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길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과를 하루에 다 끝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시작 월요일부터 해서 한 장, 두 장을 보더라도
조금 더 깊이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에 가능한 한 끝내자라고 목표를 잡고 일단 매일 정말 30분이 넘지 않는 시간을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여기 예습시키기 아까 숙제를 안 준다라는 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습시키기가 일단 또 어려웠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시간을 나눠서 하면서 아이하고 하루 기도하고 어떤 날은 심지어 하루 일과를 나누다가 끝을 마무리 기도 그냥 하고 끝난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한 장 그냥 얘기하고 아이 질문을 받고 저도 그 얘기하고 하다 보면서 한 장 또는 한 장 반, 뭐 두 장까지도 못 가고 끝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지금까지도 대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예습을 못하는 대신에 저는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한 한 다 서로 읽고 더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 외우기를 시키는 것도 사실 전 너무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같이 외웠어요. 아이가 영어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로 해야 함에도 같이 영어로 같이 외웠어요. 그리고 어떤 주는 외우는 것도 또 힘들어할 때는 그냥 같이 여러 번 읽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외우는 걸 같이 이제 조금 하려고는 했지만 다 외우지 못하는 날은 외우지 못했다고 뭐 혼내고 그러진 않았고 여러 번 같이 읽으면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읽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 절충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려웠던 점은 이제 아이랑 하면서 양육자의 부족함, 저에 대한 부족함이죠.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초반에는 아이가 하루 일상을 나누거나 그런 게 되지만 이제 8과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뭐 외계인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뭐 질문이 왜 다른 문화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기 어렵게 했느냐라는 질문부터 그럼 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까 뭐 아이 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천국 가 이런 그 같은 맥락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 아이는 8주 차 되면서부터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어서 네네 그게 저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단답형 대답 여전히 어렵고요. 액티비티는 저희 아이가 4학년이라 이제 아이 교재를 사용하는데 뭐 색종이 가위 얘기가 나오니까 막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로 반응이 너는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을 했는데 사실 그냥 저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체 활동, 예. 그래서 색종이하고 가위 대신 풀 이런 거는 빼고 그냥 네가 이렇게 그럼 그려봐. 그리고 써봐. 생각해보자.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생각해볼까? 같이 기도할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었는데 다 저희는 그냥 그래서 포스트잇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스티노트로 쓰고 책에 그대로 붙여놓고 그 전주를 한번 보면서 같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뭐 막연함은 여전히 아이고 막연함. 네, 제가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교재 중심 그리고 아이와의 교재 중심 서로 얘기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가 전 집사님이 한 2주 차인가 3주 차인가 초반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반드시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아이가 하도록 시켜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실제 아이한테 지금까지 아이가 시작과 마침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시작하는 마음이 어땠고 오늘 어떻게 느꼈구나를 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집사님 항상. 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시작 그 순서에도 찬양이 빠져 있었는데 그 QR코드로 해서 찬양을 보고 처음에 한 1, 2주차 때 들었었는데 아이가 반응이 좋지가 않아서 또 한글 예, 그래서 한글 찬양이고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또 조금 다른 찬양을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찬양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사실 찬양을 반드시 하고 있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남은 기간이라도 아이한테 지금 이제 어제 리트릿을 떠났는데 아이한테 맞는 그런 찬양으로 좀 대체해서 같이 시작과 끝날 때 틀어놓고 좀 마음을 좀 주님께 합하는 시간으로 더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더 하게 됐습니다. 좋았던 점은 아까 장유한 목사님께서 동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아이와 함께 주님에 대해 나누면서 이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순수한 아이 같은 기도를 해요. 저희 아이는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저한테 쉐어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지만 지금 시작과 마친 기도에 항상 자기한테 슈퍼파워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순수한 모습도 있는데 어, 어, 또 기도를 할 때 가족에 대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되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또 저희 아이니까 되게 귀엽기도 하면서도 이 아이한테 내 기도를 나눠서 같이 기도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내가 가르쳐야 되고 끌어야 되는 내 자녀, 수직 관계가 아니고 정말 저는 얘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구나. 그걸 사실 머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엄마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해줄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5주차, 6주차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를 저의 이제 기도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게 저는 좋았고요. 또 아이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 정말 마냥 아이인 줄 알았는데 순수한 모습도 있지만 상당히 얘가 또 입이 무겁구나.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살살 해도 또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엄마 이거는 여기까지는 쉐어하고 싶지 않아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새롭기도 하고 얘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또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것도 8주 차에 본인이 이건 제가 물어본 게 아닌데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을 더 믿게 됐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더 알게 되고 그 이유가 아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몇 가지가 있었나 봐요. 안타깝게 그 부분이 뭐냐고 물어봐도 쉐어를 하진 않았어요. 어떤 친구 관계에 대해서인지 학교의 어떤 일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지만 자기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믿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네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보고 배운 그런 예를 들어 뭐 슈퍼파워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얘 진짜 순수하게 믿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뭐 진행 결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변화는 최근에는 이제 나누면서 오늘 어땠니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 내가 오늘 뭐 머리가 아팠는데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잠깐이지만 짧게지만 기도를 조금은 더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대1 이건 뭐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1대1 과정을 저희가 거의 매일 조금씩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얘가 안 하는 날에 대해서는 길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못해서 엄마 나 너무 하나님이 화났을 것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제가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어요. 아니야, 주의식 가질 필요 전혀 없어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은 아이가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래, 그럼 오늘 더 열심히 하자. 요 정도까지만 아이 마음을 이제 달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의 변화는 제가 뭐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기 굉장히 열심히 하고 PT를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전보다 더 조금은 노력하는 모습이 생겼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어려운 점에서 아이의 그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당황하고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저 역시도 약간 그런 죄의식도 생기고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필요하다라고 정말 피부로 느끼고 제 영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전부터 큐티 모임에 속하게 됐었고 또 성경 읽기 모임을 다른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같이 하고 있었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은 더 제 삶에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니, 뭐야. 사실 들으면서 조금 되게 많이 놀랬고, 되게 좀,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집사님 지금 양육자 교육 안 받으셨죠? 양육자 교육은 받은 적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1대1 양육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냥 동반자 교육만 네네.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집사님 하신 거 들으니까 무슨 양육자 교육 다 받으신 것 같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여간 만약에 그 질문 답변 못 하시면 아이한테 그냥 그거 적어 놓으시고 내가 엄마가 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주에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사역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니까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김정현 집사님 한 5분 정도 네. 짧게. 앞에 집사님 너무 잘해주셔서 엄청 큰 부담을 안고 네, 아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차 안에서 배경에 막둥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언제 끝나냐고 지금 저에게 저는 그 중학교 6학년 남자 주시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김정영입니다. 전 집사님께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이렇게 같이 나누어 달라고 하셔서 어려웠던 점이 많으니까 나눌 거리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어려웠던 점에 가장 큰 거는 저의 기대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우리 아들과 1대1 시간을 뭐 어디 가서 가져야지, 공원에도 가서 이걸 하지, 뭐 무슨 커피숍에도 가서 해야지, 막 이런 저의 그런 계획은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고, 그저 이거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 그렇게 조금 그런 지나왔던 게 좀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요. 처음에 이제 한국어랑 영어 교재를 2개를 같이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국어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영어가 번역본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이제 사서 이제 한국어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어로 시작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해는 해도 쓰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주 하더니 엄마가 답 써. 난 너무 오래 걸려서 답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한 2주 한국어로 하다가 안 되겠다. 왜 내가 이 아이 답을 내가 써주고 있지? 이러면서 다시 이제 영어로 스위치해서 이제 영어로 다시 진행을 했고요. 그것도 좀 어려웠던 점이었고, 3번째는 제가 이제 그래도 아이가 한 번은 예습을 하겠지, 아니면 한 번은 큐티를 하겠지. 아이가 보는 옆에 책을 항상 뒀는데 예습도 한 번도 안 하고 큐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그냥 평소에 하는 많은 잔소리 중에 이것도 저의 잔소리가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이걸 꼭 하자라고가 아니라 예습을 안 해도 그냥 넘어갔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았던 점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이제 한 주에 한 과씩은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제가 건너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이거 왜 안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얘가 이거 하고 싶었구나. 그 질문 하나가 되게 감사했고, 제가 처음 보니까 이 제자반을 하게 된 계기, 이 아이가 엄마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하겠다고 이 아이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그냥 마지막에 등록을 해서 넌 이걸 이제 엄마랑 할 거야. 그러면서 걔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때 이제 막 설명을 좀 앞뒤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 아이 가운데 이거를 내가 엄마랑 1대1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감사했던 마음이 있었고 그 질문을 아까 이제 제 아들이 한 질문도 제가 좀 나눴는데 막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막 엄한 구원론 막 삼위일체 이런 걸 물어봐서 제가 평소 같았으면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가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답은 해줄 수 없어도 물론 목사님께 여쭤보면 안 될까? 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엄마도 잘 모르지만 엄마가 아는 하나님, 엄마가 느끼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같이 나눴을 때 그 아이가 그냥 수긍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을 적으라고 했을 때 아까 참 우연찮게 장로님께서 처음 나눠주신 오늘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었는데 그것을 이 아이가 이제 POP를 하면서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안 해도 내가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적어봐 했을 때 그걸 적었는데 아까 또 장로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아이가 POP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얻어버리는 것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있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아이는 조금 되게 바빴어요. 이걸 두 개를 막 같이 병행하느라 물론 이제 POP는 끝났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연찮게 듣고 거기서 생각하게 되고 또한 질문하게 되고 답이 분명히 명확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고 이해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정말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손혜선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네, 잘 예, 들립니다. 저는 9학년 딸, 네, 이제 10학년 올라가죠. 빅토리아하고 1대1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끄럽지만 몇 가지만 나눠드릴게요. 저는 이 시간을 되게 많이 제가 기다렸어요. 처음 일기할 때는 부모가 양육자 아니면은 이것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양육자 과정을 작년에 했어요. 우리 아이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다리던 시간이에요. 우선은 저는 성인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진도가 되게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아이가 파이널을 쳐야 돼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그 빨리 하는 데 목적은 두지 않고 그냥 9월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지키는 목적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컸고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이벤트처럼은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냥 우리 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냥 집에서 지하실 내려가서 시간 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숙제로는 제가 예습은 꼭 하게끔 하고요. 암송. 그리고 성경 읽기는 자기가 한 3개월 전에 시작한 성경 읽기가 있어요. 1년에 마치는 걸로. 그거를 저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계속 이제 한 3분의 1을 읽었나요?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습은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하기 전에 예습했니? 안 했다 그러면 그날은 안 하는 거예요. 예습했니? 아주 나이스하게 그냥 예습했어?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자기가 뭐 월요일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에 오늘 예습할 거지? 그러면 하겠대요. 그러면은 이제 예습을 했으면은 그날 앉아가지고 저녁 먹고 이제 예습을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한 6번 했는데 예습은 꼭꼭 해와요. 열심히. 우리 아이가 말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애 성격 자체가 말이 정말 없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을 정도로 말이 없는 아이라서 예습은 꼭 했으면 좀. 왜냐면 예습 안 하고 그냥 질문하면은
한마디만 나와요. yes, no. 근데 예습을 하면은 자기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장문을 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예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1시간. 1시간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 아이는 저랑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랑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엄마랑 둘이서 시간 보내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교재를 펴놓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해요. 근데 이제 1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가끔은 이제 코멘트 안 하고 자기 이제 질문을 하라고 아니면 이게 믿어지는지 자기가 쓴 답에서 아니면 성경이 주는 답에서 이게 믿어지냐 그러면 이제 또 들어보고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게 오늘은 안 믿어져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집어주면서 나가요. 거기 뭐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게 믿어질 때까지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네가 오늘은 안 믿어지지만은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하나님이 알아듣게끔 도와주실 거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는 이제 시작하는 기도는 제가 하고 마친 기도는 이제 빅토리아가 하고 제가 이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시간 맞추는 거 조금 이게 생각보다 매주 할 수 없는 게 저에게는 조금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언어 이제 우리 아이는 확실히 영어가 편하고 이제 저는 영어가 편하지 않으니까 영어 교재를 사용을 하면서도 이제 그거는 저의 어려움이죠. 제가 이것을 한국말로 예습한 것을 이제 영어로 다시 찾아보고 왜냐면 단어들이 있잖아요. 조금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제 영어로 제가 조금 배우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영어로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예, 영어가 저는 이제 3번째 언어인데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남미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페니쉬로 하면은 이해는 아직 하기 때문에 근데 이해를 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다시 영어로 못하는 영어로 다시 풀어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은 없게끔 이제 기도를 항상 하고요. 좋은 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너무 좋은 것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엄마의 경험 스토리텔링 말씀하셨죠? 목사님이 스토리텔링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똑같은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이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그 창조과학 같은 거 강승구 집사님이 하시는 그거 정말 부모님들에게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거 듣고 아이들하고 사이언스 같은 거 그런 대화가 많이 바뀌고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할 때 나 이거 안 믿을 거야 대해서 그런 포인트에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 왜 이게 이게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답을 해줄 수 있으면은 되게 만족해 해요. 계속 이게 근데 학교에서 그런 포인트로는 물어보지 않아요. 아직은 되게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왜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은 아이는 되게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이 너무 많고 아이가 9학년인데 진짜 9학년이 뭐 하고 하면 이게 힘들까 안 힘들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요새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내 친구들 얘기도 하고 우리 친구는 주이신데 걔는 천국 못 가? 뭐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자기 나이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인 1대1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어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뭐 내가 커서 믿었는데 이제 우리 친정은 아무도 안 믿는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어른은 어른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는 친구는 주이신데 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신앙인들은 결국에는 함께 이렇게 동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함께 같은 고민을 해가면서 함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아, 네, 너무 다들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진짜 막 여기 보시면 사실 방금 손혜선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양육자 교육까지 마친 분만 원래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거든요. 근데 다들 양육자 교육을 받으신 것 같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몇몇 가지만 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 둘째하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제 둘째는 영어가 편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손윤선 집사님 같이 교재나 한국 교재를 저는 하기 전에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애가 이제 답변을 하면 되도록이면 영어로 대답을 해주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뭐 영어를 잘 못하지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양육자 과정을 다 하고 양육자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다들 아시겠지만 교재를 제일 기본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서제스트를 해드리는 거는 그 이제 아이들이 끝날 때 마지막 이제 딱 과제를 마칠 때 그 과제에 포인트 몇 개 있죠. 한 세네 개만 공부하실 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끝나실 때 아이한테 오늘은 이 세 개 포인트를 배웠는데 이것만 너가 잘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다시 그 전 시간에 말씀하신 그 뭐 세 개나 네 개 포인트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못하거나 그러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만 딱딱딱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들이 그 뭐야 교재를 가끔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생활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양육자 과정도 똑같아요. 동반자를 만나면 어떤 동반자는 교재도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자기가 저번 일주일 동안 그 생활했던 그런 그것만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 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아이들이 교재를 공부하고 싶지 않고 자기 그냥 생활을 얘기할 때 많이 들어주세요. 내가 그냥 이거 교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그 조금 약간 그거를 약간 그 잠깐 멈추시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시면 그 아이들도 되게 뭔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당연히 교제를 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나눠주신 분 말고도 뭐 따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뭐 없으시면 예, 뭐 저기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다음번 모임은 7월 말쯤에 가지려고 그러고요. 아까 전 집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과학 하시는 강순구 집사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건데 다음번에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시간 좀 잘 협의하셔서요.
전 집사님이 7월 22일이나 뭐 8월 초나 저희가 따로 그 일정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또 따로 뭐 전 집사님 뭐 공지사항 있으세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 티셔츠는 언제 나오나요? 아,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 팔로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러면은 저기 장효한 목사님 저기 마침 기도 좀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노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먼저 인내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아이들을 인내하며 그 인생을 함께 동반해 줄 수 있는 정말 동행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과 이 세상의 풍파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의 만남이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조 집사님, 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사역하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